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거울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비추되,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이 드러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죄악을 덮고 치료하시고 싸매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았을 때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한 북돋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일하실 것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맨날 광고하러 또 다른 일들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말씀 들고 서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전할 말씀이 저 스스로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어린 사역자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 책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보라색 표지를 아주 예쁘게 가진 얼마 전부터 베스트셀러에 등극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참 읽기가 편해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 한 장 한 장이 넘어가서 읽기가 좋고, 첫 장부터 되게 이렇게 그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언어에는 다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좋은 문장들, 자기에게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에세이처럼 써서 남긴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딱 사로잡혔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 작가가 지하철에서 목격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자에게 이렇게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뭐 어디 아프지, 이렇게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때 손주가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픈 걸 잘 알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생각하기로 그 짧은 순간에 할머니는 다 알아,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을 예상했는데, 할머니가 의외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 더 잘 알아보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할머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쫙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행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인지 모른다. 그래서 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비행기보다는 열차에 몸을 실는 편이다. 기차를 타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다. 이동의 과정을 음미하면서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길과 산과 들판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너무 멋있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여행을 정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출애굽기 말씀도 어쩌면 도착이 아닌 과정에 대한 책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착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출애굽기를 대할 때, 여러분 요즘 그 셀리더님과 함께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셀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한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특별히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출애굽기 5장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가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6장을 좀 본문으로 잡았고, 이 출애굽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좀 개괄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직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출애굽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래어인 줄 알았거든요. 참 무식하죠. 근데 출애굽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저 같은 분이 한두 분 계실지도 몰라서 설명을 하자면, 애굽기, 날 출자를 써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고, 애굽이라는 말은 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에겐 이것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집트에 대한 그 한자어를 도금을 그대로 받아 적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외래어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였고, 심지어 겸손하고 온유했지요. 모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심지어 믿음 좋은 집안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걸 또 본 적이 있어요. 성이 모씨 이름이 세인 분도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뭐 여러 많은 믿음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라는 이름도 참 즐겨 쓰이는 이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삶도 항상 형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큐티한 본문 5장 말씀은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맞이한 첫 번째 굉장히 큰 위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6장이 본문이었지만 5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죠. 파라오의 앞에 가서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하다니. 그런데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 120만 명 정도 됐을 걸로, 성인들이 그 정도 됐을 걸로 추산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냐면 무임금 노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주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노예처럼 사용하면서 이 이집트가 이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이 그 굉장히 견고한 입지를 세우는데 이 노동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 계획을 가지고 제국주의, 전 세계를 침략해서 내 것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그것에 첫 발을 내딛던 때이기 때문에 들어줄 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파라오의 대답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노예를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파라오의 대답은 상식적이지만 사실 이 문장 자체는 우리에게 가볍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자기네들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에 따라서 한 행동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나가겠다고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가서 선포한 것인데 바로가 no 하고 대답을 해버린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착한 신앙 모범 답안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데 파라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바로 들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우리만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파라오의 대답은 굉장히 낯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얘기, 모세의 선포를 이런지하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상황이 여기에서 정리되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고 파라오가 그냥 내쫓고 말았다 그러면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이 결과가 굉장히 참담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모세와 아론의 발언이 이스라엘의 중노역이라고 하는 대가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파라오는 궁을 만드는데 이 필요한 벽돌을 찍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었는데 지푸라기가 짚이 그 재료였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거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저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야 집도 주지 말아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상당히 과중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보셨죠?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가서 짚도 구해오고 그걸 벽돌도 찍어내고 벽돌의 숫자는 줄이지 않을 거니까 벽돌 집 주워오는 것까지 알아서 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이만큼 일을 시켜놓고 또 그런 일까지 더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잔인해요. 조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파라오의 자비를 구하러 궁으로 찾아갔지만 파라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스태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다시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만 받아서 돌아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랑 마주쳐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또 이런 독설을 내뱉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의 결과로 돌아왔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정말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여러분을 대표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왔고, 하나님이 탈출시켜라 라고 음성 듣고 와서 그대로 가서 행하고, 그 결과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노역을 더 감당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판의 10계명을 받아온 사람이고, 물론 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광을 입어서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그의 시작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못하는 걸 보고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 음성을 받은, 확실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길고도 장황하게 어떠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받아서 일을 행했고,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좋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이 나빠져 버렸다고 하는 데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선포의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중노역에 시달리게 된 동족들,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동족들에게는 미움과 분노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현실이란 말이죠. 저는 이 현실, 모세의 현실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파이팅을 가지고 이번 주엔 이걸 실천해봐야지, 내가 나가서 선포해봐야지, 이번 주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서 선포해 보신 적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전도랄까? 이렇게 시도해 본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전해봐야지. 하지만 그 결과가 믿음의 시도, 믿음의 선포라고 해서 언제나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러한 선포에도 예외 없이 그저 상식적인 결과들이 일어나고 기적은 정말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으로 모세의 현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세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열차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결과가 영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 특별히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 이런 도전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설교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 특별히 믿음의 도전에서 실패를 맛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까요? 첫 번째 대지를 만나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매서운 질타를 받고 돌아온 모세, 얼마나 풀이 죽었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1994년도에 월드컵에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콜롬비아 선수가, 공교롭게도 콜롬비아네요. 콜롬비아 선수가 그 16강전에서 좀 플레이를 잘못해가지고 수비수인데 자살골을 넣었어요. 자살골을 넣고 그 선수들이 다 벌벌 떨면서 나라에 돌아가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워낙 마약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나라다 보니까, 도박 이런 것도 유행하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기 때문에 16강을 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베팅한 조직 폭력배가 있었던 거예요. 마피아 조직이. 선수들이 다 돌아가지 못하고 감독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귀국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게임에서 자살골을 넣어서 16강 진출이 무산돼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국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총격을 당해서 그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동족들의 분노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모세는 이보다 좀 더한 분노를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살골 정도 그저 돈을 얼마 정도 잃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엄청나게 더 고생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 살기 이런 걸 느꼈던 모세로서는 확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쫓아가가지고 쪼르르 가서 이렇게 일러 바쳐요.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의 뉘앙스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징징거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했을 뿐인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내 동족들은 심지어 나를 죽일 것만 같이 대하고 결과는 좋지 않고 선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셨어요? 라고 하면서 징징거리는데, 사실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다시피 징징거릴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이 징징거림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오늘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약속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초에 부르실 때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킬 거야.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번 약속하셨던 그 일, 사명을 처음 받을 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모세가 확 겪은 시험, 어떤 도전, 실패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이야. 난 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어. 너를 놓지 않을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내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거였어. 걱정하지 마라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이 문장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문장을 기록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2번째 반복에서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2번째 반복에서는 바로가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요. 아니죠. 출애굽기 6장 1절에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번을 그냥 같은 문장으로 한 번 더 반복한 게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보다 더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기록된 원문을 찾아보니까 보내리라는 말은 그저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쫓아낸다 라고 하는 말은 까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인연을 끊다, 특별히 파라오가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밀어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철저한 결별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실 때 갖고 계셨던 로드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내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 그거는 계속해서 실행될 거야 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보다 앞서서 모세가 해나갈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파라오가 계속해서 거절할 것이라는 것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처음 보낼 때부터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이쯤 되면 모세가 좀 이상해질 지경이죠. 모세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 동족들의 어떤 살기, 파라오의 거절에서 느껴지는 또한 살기, 이것이 얼마나 살벌하게 느껴졌기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축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파이팅을 가질 때는 다시 싸울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각오한 것보다 더 많이 위축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싸울 건데, 승리할 건데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재확인시켜 주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요. 이거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건데, 문제는 그 앞에 35, 36절에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마무리 지어지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기게 될 거야. 결국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러한 위협이 너희를 실제적으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순탄하고 또한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는 온갖 것들, 환난, 공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짧게 끝날 겁니다. 인사해 주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를 맛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과연 정말 그런지, 아니면 이 목사가 이 말을 지어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요. 시작! 아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은요, 본문은 이 본문은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를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답게 여기서 아는 척을 좀 하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기록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들을 떠나서
절대적인 의미들을 떠나서 히브리 문학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히브리 문학에는 아주 독창적인 방법이 있는데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절부터 8절까지를 통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또 한 번 등장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개가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내려가서 7절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점점 좁혀져 오다가 마지막 한 구절,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한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이 한 문장의 주인공이 방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문장이 이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큰 틀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한 우리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찌 보면 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좁은 의미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려는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전 인류적이고, 그리고 이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에 걸쳐 있는 큰 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흔들리는 모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의 최종적 완성 그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인류를 심판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많은 종류의 베스트셀러들 볼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또 자기계발서 부분에서 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릿. 저도 제목을 보고 그릿이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는 뭐 열정, 투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상응하게 쓰기는 어려워서 그릿이라고 하는 외래어로 차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무엇에 대한 책이냐면은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건데, 그게 뭐 높은 지능도 아니고 뭐 어떤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성적 같은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총망라해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릿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그릿을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이 책의 성공의 아이콘인 워런 버핏에 대한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버핏은 충직한 전용기 조종사를 보면서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나를 행선지로 데려다주는 일 외에 큰 꿈이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종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버핏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첫째,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네, 굉장히 멋진 내용 아닙니까? 25개나 되는 직업을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32번째쯤 쓰고 있을 때 25개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25개 중에서 반드시 5개만 고르고 나머지 20개는 눈길도 주지 말고 무슨 일 있어도 피해라 라고 하는 것,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얘기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닌 것을 쉽게 피하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진리를 이 저자가, 특별히 워렌 버핏이 알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목표 지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가장 큰 비전의 그림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고 우리는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큰 비전을 눈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갈 염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조치는 곧 우리 삶에 해주시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당연한 이야기 같고 또 당연한 시간인 것 같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그 목표를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흔들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잡고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큰 목소리로 또 읽어주시죠. 시작! 당신의 백성이 실패를 맛보았을 때 주님은 정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보내셨다. 좀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죠? 실패한 곳으로 다시 보내시다니. 정말 그런지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컷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또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목표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신 다음에, 모세의 마음을 달래주신 다음에, 자 됐어 화이팅 하이파이브 하면서 다시 가! 라고 하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부분이 모세가 실패하고 돌아온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일 놈 취급을 받고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더 노역을 무겁게 해놓고 왔어요. 파라오에게 쫓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됐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거다, 너희를 인도해 낼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텐데 또 가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파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답니다.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은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시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심으셨다는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섬세하게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용기가 더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지원군도 없이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의 고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강한 믿음은 강하게 훈련받습니다. 강한 믿음은 강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신자 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싫어하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고, 우리가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의 정도가 어쩔 수 없이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사랑과 애정이 이만큼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보다 좀 덜 주어도 알아서 성장하면서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성장해가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비유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예화를 드시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30년이 지나서도 엄마 저쪽요 아빠 저쪽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이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유기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을 심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자꾸 눈이 마주쳐서 민망한데요. 한번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또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시험과 실패를 경험한 그곳으로 다시 파송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곳을 정복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밴드가 같이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짧게 끝났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설교를 마치면서 본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 스포일러를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는지. 이후에 모세가 이런 레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파송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달라졌어, 모세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 호의적으로 뿅 하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9절에만 해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또 실패한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패가 또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결국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9절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 떠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후회 전문 백성이 되지요. 모세와 아론을 두고두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걸핏하면 말 안 듣고. 제가 감히 예언 또는 장담하건대 우리들의 삶, 이 교회를 나서면서 다시 돌아간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려 하거나 염세주의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까도 강조했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겠죠. 실패 연속이 되겠죠. 하지만 놀랄 것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대여정 가운데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막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는 아볼로가 가서 전하게 되는 선교의 실패를 천하의 바울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심지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인으로 받고 가지고 나가서 전하려고 하거나 시도하는 어떤 것도 실패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일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일까일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실패라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감히 어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과 삶, 실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종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결코 혼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에도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일으켜서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 받으실 것이며 내가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나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실패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